로마서 8장 12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로다. 아멘. 치열한 고난 뒤에 영광을 옷 입다. 치열한 고난 뒤에 영광을 옷 입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음의 삶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에서는 계속 믿음과 또 율법, 그래서 이 육신의 탐심을 자꾸 확인시키는 그 율법의 행위와 또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그 믿음의 행위가 계속 강조가 되었어요. 근데 결국에 왜 믿음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늘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두려워서 사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에서 아무것도 연고지가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처지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으로부터 자신들이 벗어날 꿈도 꿈지 못했지만 나아가서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언감생신 꿈도 꿀 수 없는 그 길을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셔도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도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인간이라는 특성입니다. 400년 종살이에 노예의 근성이 몸에 뿌리 내려지면 그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도 이 죄의 세상 속에서 죄에 뿌리 내려서 죄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고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는 만큼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게를 열고 그래서 또 맛있는 걸 연구하고 밤늦게까지 이 식당을 운영을 하고 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식당을 열고 이렇게 해서 대박집이 된 그런 식당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손에 만져지는 것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몸을 던져낼 수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곧바로 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고에 쌓여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생겨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마다 아침 묵상도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경험하시면 또 어떻게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날마다 또 확인해 가면서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믿음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걷어가시고 믿음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겨나게 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계속 육신과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던 바울이 이제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할 필연적인 당연함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이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영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은 자, 그게 여기에서는 12절에 보면 빚진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은혜의 빛을 입은 자로 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값없는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로 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육신에게 져서라는 표현, 져서. 그러면 육신과 하나님의 영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싸우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싸우는 관계. 이게 바로 바울이 7장에서 말했던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7장 24절에 나와 있었죠. 오호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싸우니까요. 날마다 싸우니까. 이 투쟁을 해야 되니까. 성도의 삶은 날마다 싸우는 삶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요. 육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자꾸 있어요. 좀 더 많이 자라. 좀 더 먹자. 좀 더 누리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여행도 좀 다니고 또 우리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우리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누리자. 육신은 자꾸 그런 이사이팅하고 게으르고 편한 것을 찾죠. 하나님의 것과는 좀 많이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이 육신의 것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은 쉽잖아요. 멜로디로 인하여 우리 감정이 요동되기 쉽지 않습니까? 맨날 그 찬양만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예배 생활을 하려고. 그래서 참 우리 유튜브에 보면 좋은 찬양들 너무 많아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참 거기에 맹점이 뭐냐면 그것만 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희생과 헌신은 없는데 맨날 주구장창 찬양만 듣고 찬양만 하고 주여 내 마음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찬양이 영광이냐고요. 찬양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런 삶이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있고 그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맨날 주구장창 찬양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어떤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찬양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 무슨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찬양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래 소리 듣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고 마음을 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육신대로 져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안 되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게으름도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져서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것이고 13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육신의 요구와 다른 요구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좀 하다 보니까 지쳐서 하기 싫어. 묵상도, 아침 묵상도 우리 참여자가 점점 줄어들어 가죠. 고정적인 멤버가 6명, 7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토요일에도 참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또 한동안 10명, 12명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줄어들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이 아침 묵상의 의미가 또 내 삶의 분주함에 비해서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라도 들으시면 되는 건데 또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라도 묵상을 하면 괜찮은데 그 육신은 갈수록 편리한 것만 찾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또 내가 죄와 싸워서 어떤 음란의 죄든 어떤 죄든 죄와 싸워서
한 번은 이겼는데 두 번, 세 번째에는 또 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지쳐가니까 그냥 육신의 요구대로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망이라고 결정되어 있잖아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독약을 계속 먹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폐암이 걸릴 거 알면서 담배 피는 것이고 간암이 걸릴 거 알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자꾸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로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신앙생활이란, 믿음이란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죽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에요. 100년 동안 열심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 살아가면 100년 동안 그 보상을 받으며 살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상은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결과는 100년이에요. 그 사망입니다. 100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이기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 것이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주구장창 말을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 정도 되는 정점에 이르렀어도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뭐 방방 뛰고 찬양하고 이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싸움이에요. 힘든 싸움. 그 힘든 싸움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힘들어서 이상하고 피곤하고 지친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더 한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안에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자.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제 주변에 있던 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이게 맨날 주구장창 말씀과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해도 곧바로 또 세상적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너 대체 언제 뭐 결혼하고 뭐 어떻게 살고 언제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런 얘기 똑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죠. 자꾸 조급하고 육신의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다시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늘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서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말에 설득을 당해서 또 넘어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사망이라고 성경은 바울은 정의 내리고 있어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건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계시면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날마다 자극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자극이 됩니다. 자꾸 불편해요. 그것을 어기면 불편해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인도하셔요.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끌고 가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영의 사람들은 끌림을 당해요. 거기에 끌림을 당합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자리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어떤 상태였대요? 그런 길이 기쁘고 행복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길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 되고 평안한 길이 된다고요. 15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이때 가서 아버지예요. 이때 가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영을 받지도 않고 있으면서 이 세상적인 일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기만 가져오잖아요. 여기만. 그 앞에 있던 그 중요한 전제들을 다 버려버리고 두려워하지 말란 말 하나만 가져오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직장 잘 안 구해지고 건강 위험해지고 두려우니까 자녀들을 부양하기 두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두려우니까 자꾸 여기에서만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영을, 이 두려워하는 주는 영을 어떻게 벗어나기까지의 과정 중에 세속적인 게 하나라도 있었냐고요?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이 육신과 싸워서, 이 탐심과 싸워서 그 다음에 성령의 영이 들어오면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쫓아나간다라는 거,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자꾸 어디에 우리가 한숨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어디에서 자꾸 이 답답한 마음이 생기고 한숨이 나오는지,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이랑 상관도 없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상관없어요. 다 믿음은 초신자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이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직분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도 아니고 우리는 솔직하게 이 믿음이라는 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 지금까지 말해봤을 때 이 종의 영이 무엇일까요? 율법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탐심을 말하는 거겠죠. 육신의 탐심으로 인하여 그 영에 쫓지 않고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자꾸 탐심을 자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니까요. 그 탐심이 아니고 양자의 영.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이렇게 치부를 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자꾸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치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다. 이 말씀이 우리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 대한 권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너무 쉽게 허락하죠. 영접 기도문 한번 읽고 나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잖아요. 전도할 때. 완전히 틀린 거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세속적인 게 버려지고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적 갈등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런 신앙의 도전과 실천과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가 없는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그런 상태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원수 상태라는 거예요. 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더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겸손하게 그 영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로서 그때 가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자격도 주는 거예요. 자격도. 제가 보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무표정으로 그냥 짜증나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냥 좀 일단 예수를 좀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막 험한 소리 나오는 것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올라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그렇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만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무슨 중심이 있을까요? 15절 다시는 무서운 영을 받지 마십시오.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야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을 해줘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녀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인쳐주셨어요. 내 마음속에 오셔서 야, 나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양심으로도 자극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함께 있음을 이 성령께서 보증 수표가 되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이 두렵게 하는 영이 찾아올 때에도 그 세상 일에 한숨이 나올 때에도 성령께서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인침을 주셔서 확증을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믿음이 두렵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이고 감각 없는 무감각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빨려 들어가려고 하면 또 성령께서 자극을 주시는 거죠.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예배 제대로 드려라. 늦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음악으로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이게 안 되면 수련회라도 가야죠. 그렇죠? 근데 수련회도 또 안 와.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아침 묵상은 당연히 안 하고. 점점 더 벌어지는 겁니다. 갭은.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강조 표시하시고 밀줄 부어주세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영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의 본성이 죄인이라서 탐심에 따라가면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탐심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날마다 투쟁과 내적 갈등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내적 갈등을 통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 뒤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영광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의 길이라면 기꺼이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내적 갈등이 없어서 아직 성도로서 시작이 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험과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서는 여러분 영광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회개를 위한 고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거. 그래서 오늘도 하루도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십니까?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적 갈등 가운데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시고 성령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육신의 탐심의 선택으로부터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서 영의 선택을 한 번 더 하십시오. 그 선택을 통해 그 순간은 고난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영광이 뒤따를 것입니다. 세상 일에 한숨 쉬지 마십시오. 영의 일에 근심하시고 영의 일을 위하여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고난의 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